가끔 아주 깊은 밤에 문득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나의 심장 박동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그 정막 속에서 평소에는 애써 외면해왔던 거대한 질문 하나가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언젠가 나도 사라지겠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생생한 감각,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내가 쌓아온 모든 기억이 언젠가는 먼지처럼 흩어져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 명백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공포도 없었을 텐데 왜 우리는 존재하게 되어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라 불리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았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이 거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필연적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 대륙을 호령하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지만 단 하나 시간만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습니다. 전설 속의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을 머나먼 땅으로 보냈고 온 대륙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국 광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연금술사들은 수은을 소량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고 안색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퍼지는 과정이었지만 황제는 그것을 신비한 영약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은을 마시고 몸에 발랐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 독이라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모든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권력도 그가 마신 수은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 같으신가요? 죽음이 두려워 독을 마시다니 옛날 사람들은 참 무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그 황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효능이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건강식품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형태만 바뀌었을 뿐 죽음을 밀어내고 삶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모든 생명체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미리 걱정하고 공포에 떱니다. 저 들판의 사슴을 보십시오. 맹수에게 쫓기는 순간에는 공포를 느끼겠지만 평소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사색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언젠가 사라진다면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의지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감탄할 줄 알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사유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필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거대한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인식하는 순간 나의 끝도 함께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인지한 인간은 모든 존재가 유한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그토록 열망했던 성공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릴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어차피 다 죽어서 사라질 텐데 지금의 이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주의가 스며들고 그 빈틈을 타고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우리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만약 인간의 삶이 끝이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존재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우리가 던지는 모든 철학적 질문, 삶의 의미에 대한 고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삭제된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세계도 나의 모든 경험도 끝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수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뀝니다. 10년 전에 내 몸을 구성하던 세포와 지금의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죽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동일한 나로 인식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외모가 변하고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본질적 성향 혹은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가 나의 표상, 내가 인식하는 이미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표상이 소멸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의 소멸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바다 표면에 일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물결은 잠시 모양을 갖추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물결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것을 이루던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개체로서의 나라는 의식은 사라지겠지만 나를 존재하게 했던 생명의 본질적인 의지는 다시 거대한 전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뜻 보면 어둡고 비관적인 것 같지만 그 시면의 끝에는 역설적인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우리의 본성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애틋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극은 지루할 뿐입니다. 언젠가 막이 내린다는 것을 알기에 무대 위에 선 배우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당신의 삶이 유한하기에 그만큼 빛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그렇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삶의 지혜를 읽어주는 3분책 갈피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유한한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